자, 오늘 새신자반 오늘은 제7강 교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기니까요.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 공부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이 교재 내용만 간략하게, 그러니까 내용만 단순하게 답을 쓰는 것보다는 오늘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하여 좀 바르게 알아가야 되니까요.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받으시고요. 그 유인물 해놨고요. 자, 함께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1,000번째 연금 오경아 집사님, 오석진 집사님, 구현 장로님, 이화정 권사님 가정에서 구시온 구하온 어린이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7과 교회란, 자, 우리 서론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어떤 단체에 속해 있을 때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상 그 단체와 무관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에 속한 교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예배당으로 이해하고 있는 현실은 가슴 아프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배당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가슴 아프기 짝이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합니다. 교회하면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뾰족한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 첨탑이 생각나죠? 아니면은 옛날에는 항상 교회를 빨간 벽돌로 지었으니까 이런 외적인 건물이 생각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장 많이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자, 첫 번째, 건물이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는 제도도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럼 교회란 뭐냐? 바로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결과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 자, 그러면 질문을 통하여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자, 먼저 성경 말고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라고 하는 클레오라고 하는 부르다 아니면 부름, 이런 동사와 명사에서 그 파생된 단어입니다. 에크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칼레오 또는 클레오는 부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의미가 뭐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이 뜻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 여러분, 아무리 보아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게 건물은 아니겠죠? 바로 사람이죠. 우리가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던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한 공동체가 된 그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자, 고린도전서 1장.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2절. 자, 두 절만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러분, 여기 교재 1번, 2번, 3번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해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설명합니다. 2절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이름이 뭐예요? 이 교회 이름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대부분은 로컬 처치, 지역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한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독산동
롯데캐슬 3차 아파트에 있는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 우리 예한교회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로 첫 번째 교회의 정의는 어느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성경에 곧이라는 말을 썼죠. 곧, 그죠? 성경 곧 그랬죠. 이 곧이라는 말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자, 여러분, 이 교회, 이 곧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영어가 어려우면 산수 표시로 말하면 이 곧이 뭘까요? 이꼴이에요. 같다, 이 표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곧 같은 내용이 뭐냐? 뒤에 있는 걸 설명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거룩해져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두 번째. 자, 여러분, 두 번째 정의를 딱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뭘 말하는 거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뭐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해져 성도라고 구별된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그랬죠.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자,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세 번째예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각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라 구별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누구다?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자, 2023년을 시작하며 2월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 여러분들은요,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전에도 교회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고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부터 이후로는요,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제도도 아니다. 교회는 그럼 뭐다? 한마디로 교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금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성도예요. 교회에 대한 정의의 가장 좋은 정의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거를 제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에 늘 말하죠. 제가 작년에는 썼지만 올해는 안 썼고요. 올해는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세상 성김을 썼는데 제가 한 번씩 바꾸면서 쓰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담장을 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밑에다가 두 개의 단어를 썼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이것만 말하면 반절이에요. 교회가 뭐예요?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서는 보내심을 받아서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이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늘 뭐라고 말해요? 모여라, 이렇게 말해요. 모이면 뭐 하니까요? 우리를 쉬게 하고 은혜를 주고 무장하게 하니까요. 자, 근데 주님은 이것만 명령하지 않죠. 뭐라고요? 가라, 따라해 보세요. 가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고 보내심으로 모이는 교회,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모여서는 무장하고 흩어져서는
무장한 걸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영적 전쟁을 취하면서 그 공동체를 또 다른 교회로,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함이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제가 했던 설교와 정확하게 일치가 돼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있는 곳을 거룩한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 시스템도 아닙니다. 시스템과 제도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교회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에서 역할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시스템일 뿐이에요. 자, 중요한 건 교회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도 교회를 만들고 흩어져서도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건물은 건물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죠? 예한교회가 상가에 있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무슨 상가가 교회야 이렇게 말할, 근데 그거는 정말 무식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상가,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건축비를 들여서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도 여러분 그것이 건물이지 그럼 교회입니까? 건물인 거예요. 그 건물이 교회가 되는 이유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가정으로 가셨습니다. 거기가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있죠. 왜냐하면 누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 일하러 일터로 가실 텐데 여러분이 일터로 갔을 때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이 계시니까. 자,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고 이제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문을 닫고 불 끄고 다 떠나가요. 그럼 여러분 이곳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어디에 치중하는가? 예배 모이고 기도하고 이런 것보다는 건물에 치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파이프 오르간을 지어놓고, 놀라운 사실은 예배당을 정말 아름답게 지어놓고 중앙에다가 세계에서 하나 두 대밖에 없는 독일산 파이프 오르간을 지어놓고 매 주중에 교회 문을 잠궈버려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단다고. 교회 파이프 오르간 혹시라도 고장 날까 봐, 누가 만질까 봐 교회 문을 딱 닫아요. 세상과 단절돼 버려. 여러분 절대 교회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교회는 건물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배를 말할 때도 항상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 요한복음 4장 기억나시죠? 너희는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했는데,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하면서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은 누구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다? 예배당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지성소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휘장이 천막이에요. 이거 커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예배당이 여기부터 위에까지 4m가 조금 넘어요. 자, 그러면 4m에 천장을 딱 쳤어요. 그러니까 그 천막을 쳤어요. 휘장을, 커튼을. 여러분들이 지금 밑에 있는데 이 커튼을 찢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찢겠어요? 밑에서 가위질 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양쪽에서 확 잡아 당기겠죠. 이게 바로 사람이 찢을 때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하면서 이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장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어느 좋은 교회에서 막 화려하게 짓고 강단도 막 상하로 되어 있고 말도 안 되는 막 1,000만 원도 아니에요, 여러분. 강단 하나가 말도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 강단 좋습니까? 사실 이거 강단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우리 보통 교회에서 쓰는 그 설교 강단이 아니고 이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뭐죠? 그 성가대 지휘할 때나 그것보다 조금 보조 강단이에요, 이게. 예. 우리 이중원 목사님 어머니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신 거예요. 제가 가서 직접 골랐거든요. 이거하고 필경대하고 저희 헌금통을 우리 권사님께서 헌물해 주셨는데 제가 직접 그 부천인가 어딘가 기억이 안 나네. 어디죠? 시흥 가가지고 제가 이거 직접 골랐어요. 3개를. 그것도 깔맞춤, 색깔 맞춤으로. 근데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곳 자체가 거룩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은 목사님의 설교 강단 청소를 갈 때 목욕하고 강단에 올라올 때도 어떻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왜? 거룩한 장소라 생각하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 목사님들은 또 그걸 또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마치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 대한 정의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바로 그겁니다. 외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만 세상과 단절돼 버리는 교회는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는 지역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반드시 어디와 연결돼야 된다? 지역과 연결해야 된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이화학원 원장님이 조금 전에 예산 다녀오셨다고 사과도 갖다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역할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웃을 좀 섬기고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이화학원 원장님께 그 말씀 드렸어요. 저희 이렇게 사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혹시 원장님 학원에서 영어 학원이니까 발표회를 하거나 그럴 때 우리 교회 사용하시라고. 얼마나 좋아요. 강단도 있고 앞에 나와서 무대도 있고 또 의자도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건물 중에서 이렇게 시적으로 의자가 이렇게 많고 하는 데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대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언제든지 쓰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과 단절되어 있는 것은 결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중요한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13절부터 18절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더니 제자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럼 나를 따라다니고 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인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여러분 16절 혹시 체크되어 있나요? 성경책에?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죠.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된다? 첫째,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 메시아. 여러분 누굽니까?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자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걸로만 믿으면 안 돼. 또 하나가 있죠.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갈라내는 거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못 믿어서가 아니라 두 번째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영이세요. 장소, 시간을 뛰어넘습니다. 장소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미국과 한국의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 맞춰 계세요? 그거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기도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어느 타국에 있든지 지방에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도 종종 그러는데 정말 어리석은 것이 뭐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대로 살아요. 왜 우리나라 범죄 현장이 새벽 시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리석다는 거죠.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람 없을 때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잘못한다, 이런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관, 성도의 노동관, 성도의 기도관은 다 동일해요. 주인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나 안 볼 때나라는 의식을 떠나서 어디서나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서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잠깐 어디 지방에 갔는데 지방 갔으니까 오늘은 예배 쉬어, 오늘은 기도 안 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모르면 사람들이 항상 이 장소, 이거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고백인데 제가 이 고백을 하고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 좋으셨어요. 자,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루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의 모습. 첫째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할 때 내가 뭐예요? 유어예요? 마이예요? 마입니다.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교회 시작, 교회 주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이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예안교회 처음 개척하고 첫 번째 2차 상가에서 2018년 12월 마지막 셋째 주죠. 셋째 주에 개척 첫 예배 드릴 때 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제 설교 제목이 혹시 모르시는 예배 참석하신 분들 혹시 아시나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안교회를 하나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됨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을 안 하는 목회자가 없고 이 고백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안 그래요. 사람이 주인인 것처럼 하고 또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권력 있는 자가, 직분자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아직 사람마다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교회 세습하는 문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주인됨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교회 주인이라면 여러분, 목회자는 그럼 뭡니까? 교회? 우리 주님의 주인이, 교회 주인이라는 말,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목회자는 뭐예요? 주인의 종이죠. 근데요, 이 종이 주인의 뜻을 안 따라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아들이, 자기 사위가 목회를, 교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평생 목회를 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인정을 다 받았어요. 근데 마지막 은퇴할 때 자기 아들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싫어하고 교회를 떠나도 그거를 정말 그냥 지나쳐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교회가 어려워도 이 교회는 내 아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어디 있고? 그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교회 주인이야 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책을 듣고 새벽에 제가 성도님들께 한번 말씀드렸던 거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교회는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키신다. 저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세요. 할렐루야.
왜 그럽니까? 오늘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자,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주님이 교회를 친히 지켜주신다.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교회의 시작도 예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 앞선 16절에 분명히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고,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해지고 가장 많이 고백되어지고 가장 많이 나타나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해야지, 여러분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처음에 읽었던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이 이 대화를 제자들하고 어디에서 하는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이렇게 했죠. 여러분 혹시 가이사라라고 하는 말이 케자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를 칭할 때 부르는 이름이 가이사라예요. 빌립보라고 하는 거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는 이 지역의 당시 분봉왕이었던 빌립, 이 분봉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이 지역을, 지금 여기 예수님이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을 로마 황제인 가이사라에게 봉헌하기 위하여 이 도시를 만들고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지었던 거예요. 이곳이 휴양지와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리스 이런 그 지역 가면 정말 멋있잖아요. 휴양지 가보면 저녁 노을질 때 보면은 모래사장과 이렇게 그 해변에서 비춰지는 그 아름다움, 그런 휴양지가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꼭대기에는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 있어서 이 헐몬산의 얼음에 빙하가 된 이 눈이 녹아가지고 강줄기를 따라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곳은 항상 물이 부족하지 않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빌립보 가이사라 그러면 이곳에서는 모든 지역의 주인이 로마 황제를 일컫는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을 질문한 이유는 이거예요. 너의 삶이 빌립보 가이사라처럼 황제에게 바쳐진 이 지역처럼 황제가 다스리는 논리, 황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그 가이사라를 주로 삼고 살 것이냐, 아니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살 것이냐, 이 황제의 논리와 진리, 말씀의 논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자, 이 질문을 하는 이유 속에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됩니까? 황제 논리가 아니라 진리, 말씀의 논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뭐냐?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 말씀이 모든 교회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도 말씀에서 위배되면 치리받고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우리 세계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이 술집으로, 펍으로 바뀌었고요, 모슬렘 성전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가장 그래도 괜찮게 사용되는 곳이 도서관으로 바뀐 곳인데 점점점 사람들이 없어지고 예배당이 떠나갑니다. 그렇게 역사와 문화를 자랑했던 그 아름답게 지어진 예배당이 왜 이렇게 됐나요? 황제의 논리에 따라 움직여지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하여, 힘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와 마태복음을 통하여 교회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사실을 알아 절대로 제도나 건물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 혹시 드시나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또 너무 정말 잘못된 질문이에요.
적어도 여러분 모이는 교회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한 달 전인가요? 저희 교회에 이제 개척을 앞두고 있는 한 목사님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제가 개척을 하고 나니까 종종 신학생들이 와서 개척교회 조사도 하고 신대원 숙제로 와서 묻기도 하고 또 개척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질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가정에서 5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가 이렇게 조언했죠. 목사님,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장소를 마련하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 장소가 왜 필요해요? 예배당이 왜 필요해요? 건물이 왜 필요해요? 이유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훈련받기 위함이에요. 예배드리기 위함이에요. 예배는 어느 장소에서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진 이 장소를 택하여 그곳에서 약속된 시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가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 전에 강동구의 김포에 요즘에 색다른 교회가 하나가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에 한 층을 한 60평 되는 층을요 예쁘게 꾸며놨어요. 예배당도 한 30평 정도, 의자가 한 70에서 80개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모든 이런 음향, 이런 마이크 시설 다 해놓고 옆에 그 휴게실도 있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나눔교회. 2시간을 간격으로 주일에 5교회나 4교회가 신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안교회, 12시부터 2시까지 예안 2교회, 2시부터 4시까지 예안 3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각 교단이 다른 사람들이, 건물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였다가 이제 그곳을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문을 닫아놓고 불도 다 끈 다음에 한 번도 모이질 않고 나중에 그 다음 일주일 지나서 한 번 쓰는 그 건물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더욱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아까 밥 먹고 대화할 때 많이 나눴지만 난방비, 전기료 올해 지금 폭탄을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이 또 하는 일이 뭐래요? 교회 문을 잠궈라. 불을 꺼라. 온도를 낮춰라. 되도록이면 교회 모이지 말고 집으로 가라. 또 이러고 있어요. 또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자꾸만 모여서 훈련받고 나눠야 되는데 그러고 있으니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교회는 그렇게 쓰임만 아끼고 하는 거 다 좋지만 교회는 모여서 하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교회에 문을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께 알려드렸죠. 예, 편안하게 오셔서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데 바깥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오셔서 여기 친교실 다 나누시면 돼요.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 월요일날 저희 교회에 어느 한 장로님 부부가 다녀가셨는데, 저희 교회 처음에 있었던 2차 예배당을 와보고 여기 3차 있는 예배당을 처음 와보셨는데, 그 장로님 부부가 오셔서 딱 하는 말, 큰 교회에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작은 교회래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대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배당, 천장도 높고 너무 좋대요. 친교실, 식당, 잠옷실, 목양실, 더 놀라운 건 방송실, 그리고 저기 안에 창고 다 있대요. 그러니까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주보에 보시면 알겠지만 장로님 2분, 남전도회, 여전도회, 선교사님도 도와. 못하고 안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가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크기만 작은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딩동댕 맞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교회도 그렇게 활용하시고, 이왕 알려드린 거, 처음에는 제가 여기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또 주변에서 교회 문을 딱 들어오면 소리가 안 나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깜짝 놀란 거는요, 저 문을 열어놓고 제가 제 목양실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누가 쑥 들어왔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사람 얼굴이 확 보여가지고 제가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잠궈 놓거든요, 평상시에.
문을 잠궈놔도 제 목양실이나 교회 불이 켜 있으면 있다는 거니까 오셔서 막 두드려요. 우리 수환이가 가끔 와가지고요, 교회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 되는데 손잡이를 잡고 막 흔들어요. 아주 제가 빨리 막 뛰어나가.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어, 이거 수환이다. 직감적으로 가가지고 수환아 문고장 난다, 두드려라. 그래가지고 옆에 하고 났다가 아직 시간이 안 됐다고 잠깐 있기도 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음료수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를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교회만 오면 사발면 먹으라고 사발면을 잔뜩 사다 놨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게 잘 안 됐는데, 아무튼 어찌 됐든지 간에 교회는 많이들 이렇게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 올해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그룹의 활성화, 그리고 우리 새가족반이나 이런 교육을 통하여 새가족들이 훈련받고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남녀 전도에 더 깊고 뜨거운 연합, 그렇게 삼아서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 그러니까 보세요, 남전도 일남 일여 이여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들이 더 노력해 주셔서 교회 오는 새가족들 항상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섬겨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 오늘도 식사가 이렇게 하는데 밥이 오늘 다 떨어졌어요. 정말 정확하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항상 남아서 그랬거든요. 그만큼 식사하는 인원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저희 교회 입장에서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점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2번. 381년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하여, 자, 밑줄 그어보세요. 우리는, 자, 이게 우리라는 말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 교회는 하나여야 된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교회는 사도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거를 의미합니다. 자, 이것이 381년 니케아 신조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이거를 좀 교리적이지만 설명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하나이어야 될 이유, 거기다 쓰세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몸이 하나여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왜 교회가 하나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이라면 교회도 여러 개여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그러나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교회의 기본 본질은 하나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질문 이거 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여러 종파, 캐톨릭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또 교파, 우리 기독교도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교재에 적어 놓으세요. 다양성 속의 통일성. 교회라고 하는 말을 정의를 내릴 때 교리적으로 정의 내리는 가장 좋은 정의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에요. 무슨 말이냐?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배경이 다양하죠. 그렇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어른이 있고 어린이가 있고요. 고향도 다 달라요. 전라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전라도. 자, 충청도 손 들어보세요. 자, 경상도 손 들어보세요. 제주도요. 왜 이렇게 다양합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자, 그런데 뭘 이루어야 된다? 통일성은 어떻게 이룹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든 배경이 달라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에 의하여 통일성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설명을 뭘로 하면 좋을까? 바로 복음서로 설명하면 돼요.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하나면 되지 왜 복음서가 4권입니까?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특성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달라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독자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은 독자가 로마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김의 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헬라를 포함한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존재인 인자, 사람의 아들,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표현합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세대에게 쓴 성경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한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사복음서가 각기 표현합니까? 대상이 다르고 예수님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왜 교단이 다릅니까? 이유는 각 교단마다 강조점이 좀 달라요. 저희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입각하여 말씀 중심으로 가죠. 순복음은요, 오순절은요, 펜타코스탈, 은사 중심으로 가죠. 자, 여러분, 침례교는요, 회중 정치로 가죠. 성결교나 감리교는요, 거룩을 추구하죠. 감리교회는 또 웨슬레를 따라서 전도와 또 이 선교에 치중하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집중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건 뭡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으로 수긍해야 되고, 한국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성장하는데 밑거름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훈만 한번 살펴봐요. 자, 교훈이 뭡니까? 첫 번째, 같은 나랑 다른 교단이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저는요,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합동측 교단, 그것도 저희 익산에 가면 100년 넘은 위비럼 선교사님이라는 분, 해외 선교사님이 세웠던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장로교 교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친구 따라가지고 교회를 옮겨버렸어요. 교회를 옮긴 데가 어디냐? 제가 성결교를 갔어요. 그래서 성결교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도 여기 성결교 대학 나온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보고 거기 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성결교를 잘 갔어요.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앞으로 평생 목회를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때 이제 제가 저희 매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교회 설교하신 매형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원소속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장로교 합동측으로 다시 와가지고 목사가 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요, 저는 성결교도 한번 제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 신앙을 세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뭐냐? 다른 교단이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성결교는 사중복음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도 이해가 되고, 또 장로교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이해가 되고, 장로교의 건조함을 성결교의 뜨거움으로 이겨내고, 또 성결교의 어떤 뜨거움만 있는 부분을 장로교의 말씀 사역으로 이겨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이 뭐냐? 배타적이 되면 안 돼.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냐?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배타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타교단을 다 무시해요. 아유, 저 장자교단도 아니고. 한국의 장자교단 하면 뭐예요? 장로교지. 성결교 무시해요. 막 순복음 무시해요. 그리고 막 순복음 교회를 무시할 때는 또 막 방언 이상하게 한다고. 조용기 목사님 방언 아니면 가짜라고 그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같은 성경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교단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오순절 교회예요. 순복음 교회예요. 펜타코스탈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제외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는 교단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장로교 보세요. 미국에 있는 장로교, 심지어는 신학교도 지금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을 무시하거나 그걸 배타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이해하고 함께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같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성경을 믿고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답답한 교회가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들었는데 진짜 이런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부목사님을 뽑을 때 장교 출신을 아니면 못 뽑아요. 안 뽑아요, 장교 출신은. 담임 목사님이 학사장교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부목사들은 다 누구냐? 학사장교 아니면 ROTC 출신이에요. 제가 또 보니까 육사는 뭐 없겠지만 육사 뽑겠어요? 목사님이 학사 출신인데.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군대도 아니고. 저 같은 사람 명함도 없는데 저 3일 갔다 왔잖아요. 제가 어떻게 거기다 이력서를 냅니까? 그리고 또 어느 교회는요, 이것도 문제예요. 전라도 사람만 뽑아요. 어느 교회는 또 경상도 사람만 뽑아요. 우리 주님이 들으시면 정말 한탄할 노릇이에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죠. 그래 제가 전에 유학 가기 전에 사역했던 그 장충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저희끼리 약속한 게 있어요. 부목사님을 뽑을 때 전국 각도에 다 있는 사람을 뽑자. 학교도 다양하게 뽑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신 출신, 그러니까 학부 총신 나온 사람, 일반 대학 나온 사람 하나, 타교다 하나, 이런 식으로 뽑은 거예요. 배경도 또 달라요. 전라도 하나 뽑고, 경상도 하나 뽑고, 또 충청도 하나 뽑고, 서울, 경기도 뽑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 모였어요. 저는 전라도 대표, 저희 행정목사님은 서울 대표, 또 경상도 하나 뽑고, 경기도 하나 뽑고. 그러니까 아주 정말 좋더라고요. 네. 이런 다양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한 곳에 치우쳐지면 안 돼요. 그 제가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학벌이나 스펙 따라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희 교회 왔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 교회 예한교회 담임 목사를 뽑는다면 어떤 사람 뽑으시겠어요? 빨리 김영석이라고 해야죠. 근데 다른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크고 작음을 떠나서 성도님들이 다 생각하는 건 이왕이며 스펙도 좋고 학벌도 좋고 또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렇게 하면 좋겠죠? 죄송한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정말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몰라요. 이동원 목사님 설교 그렇게 잘하잖아요. 찬양을 못해요. 하용조 목사님 그렇게 잘하시잖아요. 몸이 아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완벽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저희 교단에서 담임 목사 나갔다가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목사님 이런 게, 목사님 왜 찬양할 때마다 삑살 내세요? 왜 찬양할 때 음을 못 맞추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 왜 성경을 설교할 때 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성도들 간에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대지 설교를 하면 대지 설교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공평해요. 주일날은 대지 설교, 수요일날은 성경 강해, 새벽은 묵상 설교. 좋은데 오세요.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하나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제 오늘 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돼요. 그러면 교단이 왜 많아요? 신앙을, 연합함을 통하여 더 통일성을 이루어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에게 제가 오랫동안 말한 이유는, 오늘 이후에 이제 더 이상 교회가 뭔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용만 분명하게 알면 여러분들 교회를 오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한 주간 교회된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